가정에 따르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동탄의 가정폭력의 문제가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에 근무하시는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제 남편이 또 아버지가 술을 먹고 이제 들어와서 폭언과 폭행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자녀들이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들으면서 야, 진짜 시대가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어렸을 때 이렇게 신고한다, 부모를 신고한다, 이런 일은 거의 생각해 보기가 어려운 일 아니었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아이들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 인권 교육을 받고 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이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신고가 되더라도 이제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내서 가정사는 가정 안에서 잘 해결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신고를 받으면 출동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러니까 입건을 이제 웬만하면은 하는 그런 추세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 체벌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거든요, 잠언에서. 근데 체벌과 폭력은 다른 거죠. 체벌은 분명한 이성을 가지고 이제 자녀가 잘못하면 자녀에 대해서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를 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자녀의 정말 잘됨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체벌을 하는 거죠. 엄격한 절제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폭력은 똑같이 이제 벌을 대거나 하더라도 감정을 이제 주체하지 못하고 분에 겨워서 자녀의 유익보다는 어떤 본인의 감정을 참지 못해서 행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폭력, 그것이 언어적인 폭력이든 아니면 신체적인 폭력이든 그것은 합리화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이제 약자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하는 그 폭력에 대해서 자녀들은 엄청난 정서적인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제 폭행을 해가지고 당사자가 됐다, 신고를 당했다. 그래서 만약에 입건이 돼서 경찰에서 이렇게 조사를 받으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그 입장이라면 어떨까. 물론 이제 뉘우치긴 하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되게 자녀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배신감, 일종의 그런 배신감이 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 지배하는 그 원리는 은혜와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은혜와 사랑이 있어야 될 가정에 그건 사라지고 법이 이렇게 들어와서 하게 됐을 때, 참 어려워진다, 마음이 참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그 가정의 문제를 이제 가지고 폭력뿐만 아니라 자녀와 대화가 끊어진 그런 가정들도 많고, 또 정서적인 이제 타인이 된 그런 가족들도 아마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는데,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모와 자녀 간에 문제가 있었던 아주 오래된 한 가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그 가정은 우리가 읽었던 바로 노아의 가정이에요. 자, 여기요 보면 이 아버지인 노아에 대해서 세 아들이 나오는데, 딱 이제 길이 두 길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아버지의 권위와 잘못에 대해서 좋지 못한 태도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고, 또 다른 두 아들들은 아버지의 행위와 잘못, 허물을 덮어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창세기 수천 년에 기록된 노아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가정사가 나랑 도대체 현대를 살아가는 문화도 다르고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세운 그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시는 그 원리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래서요, 에베소서 6장 1절 3절에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저는 우리 더시티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원리를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다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듣고 따라가야 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을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은요, 이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인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방주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에 홍수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전 세계적인 심판을 통과한 이 아들들, 또 노아 가족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가 왜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다 타락해서 자신의 육체의 이 정욕대로 또 욕심대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노아는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어요. 창세기 6장 9절 말씀을 보세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때에, 타락하는 그때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따랐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두 갈래가 내려가거든요. 타락 이후에. 하나는 타락한 가인, 살인을 저지른 그 가인의 가문이 흘러갑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계열은 이제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아벨 대신에 하나님의 경건한 아들로 주신 셋의 계열이 있습니다. 이 두 계열이 완전 전혀 다른 딴 길을 걸어가요. 이 노아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했던 그 계열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고 어떻게 타락을 했으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지에 대해서 다 들었어요. 듣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랬던 노아가 이제 홍수 이후에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어요.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여러분 이 말만 딱 보면 이게 무슨 큰 죄라고 할 수 있지? 포도주 좀 마실 수 있지, 취할 수 있지. 그러다 보면은 뭐 옷도 벗을 수가 있지. 이게 뭐가 잘못이지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여러분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기 이제 포도주를 먹고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창세기 저자가 뭘 보여주려고 하느냐면요. 홍수 심판 전에 있었던 사람들의 형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목적도 없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그 모습을 지금 노아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이게 벌거벗었다라고 하죠. 벌거벗었다. 벌거벗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아담과 하와였죠. 하나님이 원래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양을 잡아서 옷을 지어 입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노아가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어준 그 옷을 지금 벗었다. 무장해제했다. 의가 없다. 지금 수치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또 장막, 그의 장막 안에서라고 하는데 이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냥 안에서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서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잖아요. 거기에 중앙에라고 하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전에 의도적으로 뭘 보여주냐면 아담과 하와가 지금 동산 중앙에서 선악과를 먹고 벌거벗고 타락했던 그런 모습들이 지금 노아에게서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결코 노아가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아버지, 완벽한 어머니가 없는 것이죠. 의인이라고 경건한 가정에서 그렇게 자라난 노아였는데 지금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양육을 하다 보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부모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요즘에 더 많이 깨닫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래서 우리 이제 딸의 말투 속에서 제가 이렇게 상처를 받습니다. 너무 퉁명스러워요. 그래서 너는 말을 왜 이렇게 곧다위 식으로밖에 못하냐?
좀 이렇게 친절하게 말을 해야지 그랬는데 하는 얘기가 이것도 아빠한테 배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동조해서 제 아내와 아들도 하면서 저거 딱 아빠 말투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더 이상 변명을 할 수가 없어요. 아내가 이전에 저한테 당신 굉장히 정떨어지게 얘기하는 거 알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는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뭐 이렇게 정떨어지게 얘기를 하냐고. 그러니까 똑같은 사실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그 사실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제가 이렇게 약간 돌려쳐서 상대방이 굉장히 좀 이렇게 비난하고 그런 모습으로 제가 말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저의 거울인 우리 딸을 통해서 요즘에 깨닫게 되고 있습니다. 내가 저런 식으로 말을 했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제가 만약에 불교 신자였다면 그런 모습을 딱 보면서 업보로다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가 고치지 못할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우리에게 임하게 되려면 내가 먼저 죄인이구나, 내가 먼저 연약한 거구나, 내가 먼저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내가 발견하고 직면하고 깨닫는 데서부터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죄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도 없는 거예요. 은혜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깨닫게 하셨으니 이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구나. 나를 치료하시고 그리고 우리 딸도 하나님께서 변화되게 하시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소망 가운데 감사하게 됐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현실에서 완벽한 부모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완벽한 부모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된 속성으로 어떻게 나아가고자 하는 성향이 있냐 하면 부모가 완벽하지 못하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정당해 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가기가 매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합니까? 부모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부모라는 권위를 세워주시고 단지 그 부모뿐만 아니라 그 부모 권위 뒤에 계시는 진정한 권위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이 저주를 받은 이유, 그렇게 경솔하게 행동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그냥 노아밖에 못 본 거예요. 노아. 그래서 그 노아의 잘못한 모습을 보고 나가서 떠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아버지의 벗은 하체를 우연히 볼 수 있죠. 뭐 이렇게 이렇게 방에 들어갔는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뭡니까? 나가서 떠버린 겁니다. 떠버렸어요. 그 행동에는 아버지에 대한 비난이 있고요. 아버지의 권위를 업신여기는 그런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매우 큰 문제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데 반드시 사용하는 게 뭐냐? 바로 권위입니다. 권위. 하나님 자신이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곳에, 어떤 조직에, 교회면 교회, 가정이면 가정, 또 학교면 학교, 그 조직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한 그 위임 권위를 세우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위임 권위가 잘 세워지는 그 조직이 질서 있게 서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요, 학교에서 교사의 권위가 바로 세워질 때 학교는 질서 있는 곳이 되고요. 국가가 공권력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게 될 때, 권위가 바로 세워지게 될 때 국가는 질서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요, 부모의 권위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부모의 권위를 통해서 그 부모의 권위 뒤에 있는 진정한 권위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배우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권위를 배운 그 자녀들은요, 나가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요. 십계명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십계명은 두 개로 나눠집니다. 전반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계명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후반부는 인간끼리의 계명인데 뭐뭐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에 앞서서 하나님이 진짜 가르쳐주고 싶은 건 뭐냐면 바로 권위입니다. 인간 사회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대리 권위로 세워진 처음 만나게 되는 그 단체가 바로 이제 조직이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이
인간 사회에서 첫 번째 계명으로 주신 이유는 뭐냐면 너가 가정에서 꼭 배워야 되는 것, 인간 사회에서 가장 먼저 배워야 되는 것은 바로 부모의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배우지 못하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나가서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다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권위 앞에, 그 권위와 그 배우의 권위에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똑같아요. 우리가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 보는, 무엇을 통해서 하냐면 그 사람의 말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압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가를 보면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부모의 말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사탄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의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나중에는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처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너희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마귀를 따라가서 의욕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의욕을 품고 나갔더니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완전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얘기해요. 이거는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어떤 눈이 밝아졌습니까? 상대방의 결점과 허물이 너무너무 잘 보여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순간 이제 자기가 최종 권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종 권위가 아니라 내가 최종 권위가 됩니다.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권위를 무시하면서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자기 판단을 앞세웁니다. 사람들의 선악을 내가 판단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권위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자기가 최종 권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세운 하나님의 권위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마음에 안 들면, 특히 이제 사춘기 시절에 그런 일이 많이 나타나죠. 보이지 않는 곳에 가가지고 부모 험담을 하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면 제가 이 패드립이라는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패드립. 이게 벌써 용어가 10년도 더 됐어요. 10년. 패드립. 패륜 애드립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청소년 되면 욕을 달고 살지 않습니까? 욕을 배우는데 이 욕 배틀을 하는데 누가 욕을 잘하나? 근데 그게 심해져서 부모에 대한 욕을 서슴지 않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글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한 분이 이렇게 글을 적었어요. 꼰대 같아서 요즘 애들이라는 말 최대한 안 쓰려고 하는데요. 나이를 점점 먹어갈수록 세대가 다르다는 게 느껴집니다. 저의 학창시절을 돌아보면 불량 학생도 많고 입이 거친 욕쟁이들도 많았는데요. 저도 욕 안 했다고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 선이라는 게 있어서 엄마 아빠 건드리는 패드립은 안 하는 분위기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무리 친해도 이걸 건드리면 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종종 PC방을 가거나 그러면 학생들이 있는데요. 대화를 들어보면 패드립을 너무 서슴없이 하더군요. 제가 이렇게 꼰대가 되어가는 것이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벌써 제가 그 글을 적힌 걸 보니까 한 5, 6년 전에 쓰여진 글이에요. 여러분,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고 부모를 비난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함을 보십시오. 2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가 함을 저주합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들은 함이고 함이 아들이 잘못했거든요. 근데 이 가나안은 누구냐면 저주받은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손자를 저주하게 된 겁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가문의 저주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저주한 가나안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아까 제가 계열을 얘기를 했잖아요. 셋 계열과 이 이제 가인의 계열이 있는데 이 가나안 이제 그 아들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축복받았던 이 셋의 계열, 그리고 셈의 계열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진멸해라 라고 얘기했던 그 가나안의 조상이 바로 이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민족들의 조상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것이죠. 우리는 이걸 보면서 아버지 하체를 한번 그렇게 보고 나가가지고 발설한 게 뭐가 그렇게 심각한 죄인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성경에는요 어떤 좀 원리가 있어요. 공통된 원리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제 처음 어떤 조직을 시작하거나 그럴 때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십니다. 그래서요 교회가 처음 이제 생기고 막 이제 뻗어나갈 때 그때 성경에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짓말 해가지고 이제 죽거든요. 좀 헌금하겠다고 했다가 이제 좀 돈 일부러 좀 감추고 그런 거짓말 했다고 죽나 너무 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징계가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이 노아의 8 가족은 그냥 가족이 아닙니다. 그냥 가족이 아니고요. 지금 홍수로 전체 그 당시 인구가 수만 명이었는데 수십만 명인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다 멸절되고 지금 가정의 원형으로 딱 지금 남아있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권위는요, 그냥 단지 한 가정의 아버지의 권위, 그것도 대단한 것이지만 지금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아담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권위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 권위를 대적하는 그 일을 지금 함의한 거고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유혹을 받아 타락한 사람은 누구나 이 함이 받은 저주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최종 권위이신 하나님께 대해서 예수 믿기 전에도 그렇고 예수 믿은 다음에도 그렇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모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사춘기 시절이건 언제건 까마득하게 기억하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우리는 죄의 종이 된 것이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노아와 다른 분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된 우리를 위해서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십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은 완전히 권위에 순복한 것의 표본이십니다. 마리아와 요셉 있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받들어 섬기시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완벽하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눈에 요셉과 마리아는 얼마나 결점이 많은 사람이겠습니까? 다 보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겼습니다. 왜 섬겼습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를 보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를 통해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진정한 권위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철두철미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바로 십자가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또 육신의 부모를 세우셔서 권위를 배우기를 원하셨던, 그러나 내가 순종하지 못했던, 그래서 저주를 내가 당해야 되는 그 저주를 하나님은 자신에게로 돌렸어요. 자기 아들에게 돌렸습니다. 완전히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을 살지 못했던 그 부분을 자기 아들을 통해서 완벽하게 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의를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되십니까? 우리 대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하나님의 형벌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하십니다. 옷이 벗겨지고 우리가 당해야 될 부끄러움과 저주를 주님이 대신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제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존재지만 이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내가 살았어야 될 완벽한 삶을 살게 하시고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저주와 형벌과 진노를 예수님이 내 대신 감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이 내게 온전한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 이제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있는 그대로 나에게 용납받은 사랑받는 존재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복음성과 찬양이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인데 거기 3절에 보시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멈추지 않는 사랑이 지금도 흘러 들어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놀라운 사랑을 받은 존재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가 여기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낳아주신 부모님뿐만 아니고요, 나중에 결혼한 다음에 만나게 된 법적인 부모님, 시부모님, 그리고 장인 장모님 다 해당이 됩니다. 마음에 안 든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러 푼 게 아니라 마음 맞는 사람 만나가지고 막 이렇게 떠들고 욕하고 흉보고 했던 그것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또 여러분이 기억하지 못하지만 어렸을 때 사춘기 시절에 여러분이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잘못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모르고 지은 죄 싹 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퉁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어떤 구체적인 사안과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그때 그렇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또 부모님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잘못하신 거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제 고백하면서 용서하십시오. 시부모님, 장인 장모님 용서하십시오. 용서는요, 감정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에 내가 좋은 감정으로 대할 자신이 진짜 나한테 있을까? 자꾸 감정을 생각하니까 용서를 못해요. 그게 아닙니다. 용서는요, 믿음으로, 결단으로, 의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제 판단하던 거 다 멈추고요, 하나님, 그 판단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용서하는 것입니다. 제가 부모님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용서입니다. 감정은 그 다음에 문제예요. 그리고요, 이제부터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 주 안에서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예수님을 모른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주 안에서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해야죠. 그러나 중요한 건 태도입니다. 태도. 정말 온유한 태도로 내가 부모님을 설득하고 그렇게 하느냐. 특별히 여기 공경하라는 말은요, 물질적인 섬김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수입이 있다면 적더라도 부모님께 드려야 됩니다. 내 쓸 것도 부족하다, 단지 몇만 원이라 할지라도 부모님께 공경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 보이셔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11조 하듯이 부모님에게도 그렇게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복이 흘러가도록 만든 하나님의 장치예요. 제가 얼마 전에 예전 예수전도단 우리나라 대표이셨던 그 홍성건 목사님, 그 홍성건 목사님이 이제 예수전도단 간사 시절에 호주 예수전도단 대표의 그 간증을 이제 들으신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 호주의 예수전도단 간사님은
전체 예수전도단 그 간사가 한 12,000명인가 그 당시에 그랬는데 그 중에 한 10손가락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인품이 훌륭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분이셨다고 합니다. 근데요, 어느 날 이분에게 굉장히 어려움이 닥쳤어요. 사역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내 되시는 그 분이 갑자기 병원에서 진단도 안 되는 이제 원인 모를 그런 병으로 이제 고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었는데 그 자녀가 사업을 하는데 사기를 당해가지고 큰 재정적인 손실을 어려움을 당하는 이제 삼중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무슨 음성을 듣냐면 너의 육신의 아버지에게 가서 축복을 받아라. 축복을 받고 기도를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순간 너무나 이제 의심이 들었어요. 이 목사님의 아버지는 그렇게 존경할 만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권투 선수, 이제 헤비급 권투 선수 출신이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녀들을 폭행하던 그런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로부터 상처도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당시에 아버지가 교회는 가끔 나가고 있는데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영접했는지 그걸 확신할 수 없는 그런 믿음 별로 없는 것 같은 그런 아버지였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순종합니다. 몇 시간, 4-5시간 차를 몰고 가서 아버지를 만납니다. 소파에 앉아 계신 두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설명하면서 자신을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드렸어요. 어머니가 옆에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우십니다. 좀 오랜 정적 끝에 그 아버지가 이 목사님 아들 위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합니다.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삼중적으로 괴롭히던 이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이 되었다라는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해가지고는 다 뭐 이것이 옳고 저옳고 이게 내가 따지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해서 눈에 보이는 권위인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날이 갈수록 디모데후서 3장에 우리에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 중에 하나의 현상이 뭐냐? 부모를 거역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부모를 거역하고. 점점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부모는 거역하고 권위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여기는 시대가 점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부름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문이 복을 받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축복을 깊이 누리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힘입어서 주님, 제가 부모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공경하겠습니다. 우리 결단을 가지고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만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끊어지지 않는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하시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혹시 거북하고 불편하게 들린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진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회개할 것은 구체적으로 회개하십시오. 용서할 것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제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권위 너머에 있는 진정한 권위이신 그 하나님을 제가 더 알고 사랑하며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과 다른 삶, 세상의 경향과 세상의 이 시대의 흐름과 다른 삶을 제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복이 우리 가문에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